많이 휴가간 또 성도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상처받고 힘든 자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이루어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뜻을 갈망합니다. 다급합니다. 생수가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령은 사람과 창조물을 회복시킨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회복을 기대했거든요. 살아가면서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회복 역사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의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생각과 마음대로 좋은 행동이나 선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체는 죄의 법이 사로잡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 마음들 하나님을 하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싶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을 의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의 자리, 말씀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되지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무엇인가 빨리 변화가 되고 뭐 남들처럼 천사가 되어주고 그럼 물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런 존재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나는 비참한 존재다. 스스로를 평가했어. 나는 비참한 존재다. 이 비참한 육신 가운데 날 누가 구원해 줄 거야. 그럼 복음 앞에 선 자는요. 내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내가 예수를 모를 때는 안다고 할 때 착각 속에 빠져 살 때는 예수님보다 내 힘으로 뭔가 애쓰려고 했고 나는 잘할 수 있는 존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적인 행위가 날 더 힘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을 때는 뭔가 잘한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게 안 되면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도자들 벗어나서 근데 그게 잘못된 삶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열악한 존재들,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야 나도 그런 비참한 존재야. 여러분 김목사도 비참한 존재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고 언제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기분이 나쁘고 환경적인 여건이 안 되면 막 실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할 때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너 나쁜 사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 너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계속 바울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알아라. 그래서 주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성령이 반드시 우리도 죽을 몸도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표현은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는 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진 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가 오전에 어린이 예배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이것들이 하면 생명이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그 죽을 몸을 살려줄게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게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실패할 때마다 나를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께 더 다가가려는 그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신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죽을 몸을 자꾸 살펴봐. 우리 육신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바라봐야 된다? 영원, 성령의 역사 이걸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을 받지 말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너희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의 행실을 죽여라.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내어드려야 돼. 이게 바로 로마에서 지난주 나왔던 말씀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적 존재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그냥 신은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책임이 있죠? 자녀를 부양하고 가족을 책임지고, 그러면 자녀는 아빠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아빠가 울타리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가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니까요. 재벌 회장도 내 아빠가 되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제 친구 중에 아빠가 동장이었거든요. 동장도 힘 세더라고요. 동장 힘 세더라고요. 동장도 힘이 세는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면 여러분,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대상을 바라보세요. 자, 이제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제가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을 찾는 이유는 바울이 다른 자기 서신서에서 이 말씀을 보충되어 설명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자, 265쪽 고린도전서 3장 1, 2절 265쪽입니다. 자, 찾았나요? 여러분 함께 보셔야 돼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여기 끼워놓으세요. 자, 보세요. 지금 바로 무슨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 은혜 받은 자들은 그럼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살 거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밥 먹는 아기 없죠? 이상한 아기죠. 이도 없는데 어릴 때는 뭐 먹이죠? 젖을 먹이고 자라면서 이유식을 먹고 부드러운 걸 먹이다가, 그런데 어른이 됐어요. 장년이 됐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여러분 죽 먹는 아이 있습니까? 왜 죽을 안 먹죠? 이제 그걸 먹어도 영양가가 안 돼요. 크면 클수록 고기도 먹고 내 이로 음식을 먹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희 은혜를 받은 자들, 성령 역사 인도를 받는 자들은 처음에는 죽을 먹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인도해 주면서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근데 이제는 뭘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돼, 밥을. 근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 밥을 안 먹이는 것은 어떻다 하지? 애기. 그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보다 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제 죽 먹지 말고 밥을 먹어요, 밥을. 자, 그럴 때 16절에 보면 다 로마서 넘어가셔서, 자, 이 3장을 껴놓으세요. 일단 한 문제 더 읽을게요. 자, 8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증언한다. 우리는 영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 영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알려준대요. 그래서 내가 전에는 죽만 먹었는데 점점 밥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그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자, 아까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저는 이 말씀 잘 읽어준 적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265절 함께 읽게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죄송해요. 잘못 거죠. 3장. 네, 죄송해요. 한 장 더 넘어가시죠. 다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바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체적인 지침이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 그럼 상속자가 뭐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가 가진 재산이나 여러 가지 권리들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 이 땅에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질문 던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을 보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잖아요. 병들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잖아요. 이게 하나님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내가 하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상속자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지금 누가 할까요? 우리들이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가 성전이잖아요. 예배의 자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여러분들이 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아, 당신을 보니 요셉처럼 하나님을 보는 듯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오늘 바울이 17절에서 또 하나 뭐 얘기했냐면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이게 부활 그리고 이게 다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려면 두 가지를 벌어지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영과 육의 싸움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오늘 서두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서 갑자기 좋은 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그렇죠. 내 안에 자꾸 하나님 일을 생각하잖아요. 전에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답습하면서 나쁜 일도 그게 정당화시켰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뭐 저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는데 여러분 장로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하나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근데 삶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손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영과 육의 고난이에요. 내가 전에 느끼지 못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한 영과의 싸움 때문에 겪는 세상의 고난이 있어요. 야, 너 전에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런다고 천국 가니? 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뭐 잘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전에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도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핍박해요.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 달라진 게 없어. 내 안에 성령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일이니까. 그런 일이 자꾸만 내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정말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지? 왜냐면 지금은 성령의 사람이거든요. 전에 느끼지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개발도 하고 산에도 가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좁은 길, 성령의 길, 자기 분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이게 하나의 고난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고난의 18절에 보면 그러나 뭐라고 바로 말하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제가 다시 사는 것,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 그걸 모르죠.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가봤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데, 미국에 좋은데 가본 사람이 설명해도 여러분 몰라요. 야, 너무 좋더라. 정말 좋아? 한국에 계시지만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건강에 좋아라고 얘기해도 사람들 알아 몰라요? 몰라. 왜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히 체험하지 못했어요. 본인은. 내가 뭐가 봐야 되고 내가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겪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어. 바울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표현해도 사람들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경험해. 내가. 그 영광을 누리고자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갔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말미암아 죽을 몸이 다시 사는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다? 하나님 나라.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이것은 제한적이죠.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나라에 소망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안에서. 그런데 이 영광은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 제목처럼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래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놀라웠던 사실은 제가 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는 방언을 동물하고도 한대요. 식물하고도. 제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제가 로마서 읽으면서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 19절, 22절까지 보면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자연 만물도 회복이 필요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22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손대심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상이변이라든지 코로나 사태 등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손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랬나요? 자, 우리가 창세기 가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잖아요. 근데 그때 자신만 죽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잖아요. 너희 손으로 이 일을 하는 모든 땅에서는 뭐가 나온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낼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이 저주받은 땅에 열심히 땀 흘려야 먹고 살아. 그런데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거야. 이 땅에 뭐가 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 자연이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이 자연을 다스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줬잖아요. 하나님 위임해 줬잖아요. 위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스릴 수 있지만 나를 닮은 너희들이 이 세상을 나처럼 사랑을 가지고 잘 관리해야 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이 자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괴하죠. 근데 결국에 죄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정복하고 그거를 힘으로 눌러버리잖아요. 이 자연의 파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 죄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연이나 사람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연이 이렇게 가고 있냐? 왜 세상이 자연이 파괴되고 있냐? 이거는 사람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 하나님 생각이 뭐냐면 이 파괴된 이 자연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대로 어떻게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궁금하죠. 그럼 이게 어떻게 회복되질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창조물, 동식물들이 있죠. 그 창조물들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보거나 어떤 동물들이 새끼를 낳거나 하늘의 새를 보면 그냥 저것들이 저절로 꽃을 피고 저절로 새끼를 하고 살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가 돼서 꽃이 피고 때가 돼서 새끼를 낳고 때가 되니 그들이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풀고 있잖아요. 어떻게 저 새들이 저렇게 움직이지? 이 뭔가를 움직이지? 기록이 늘.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서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통일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물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저주받은 이 땅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올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지금 이 창조물도 어떻게 해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동식물들도 저 나무들도요 그런 소망이 있대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의 창조대로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것, 이게 이들의 소망입니다. 이해 가세요? 목사님도 지금 사는 것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렸는데 제가 자연까지 신경 쓰게 생겼습니까?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하나의 풀조차도 관심을 가지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건 여러분들 회복되길 바라지 않으실까요? 그럼 지금 죽을 동 그런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 그 죽을 자에서 여러분 생명을 이끌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람이 아닌,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창조물도 아파하고 고통을 겪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성령 통한 회복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셔야죠. 저 동식물조차도, 하찮은 저것들조차도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영적 우리들이 그런 소망이 없으시겠어요? 안 가지실 거예요?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오늘 제가 이 복음 성가를 왜 불렀을까요? 갑자기. 찾아볼게요. 이사야 11장 찾아볼게요. 이사야 6장, 11장, 6절, 10절. 981쪽입니다. 981쪽. 성경을 찾기 힘드신 분들은 쪽수 드시면 돼요. 981쪽.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 구약 11장, 6절, 10절까지 말씀. 로마서는 껴놓으세요. 이사야 11장, 6절, 10절 말씀. 제가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전에 이 이사야 읽을 때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갑자기 이 뜻이 이 말씀 본문이 나와서. 근데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이사야 11장 6절 10절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동식물 회복의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뜻이 이해되실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 10절 찾으셨어요? 한 절씩 읽을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 길을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리라. 아멘. 자, 이거 이제 아이들 어린이 보고 설교 많이 하거든요. 이게 동화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로마서를 연결시키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자하고 표범 같이 놀 수 있어요? 독사에 손을 놓으면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이게 언제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드셨죠?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이 말씀은 그날의 이새의 뿌리, 이게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윗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를 설 것이요 열방이 그 길을 돌아올 거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돌아올 거야. 동식물들도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리라. 예수님 예언하신 거거든요. 그 9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거, 이게 찬양 있죠? 물은 말씀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바다는 악한 거거든요, 성경에. 세상에 악한 것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럼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냐? 말씀이 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말씀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오신다? 창조 질서 그대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동화가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한 이 설교가 우리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로마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동식물도 소망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너희들이 그날을 소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놀라우시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한테 이름을 짓고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인인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연이 파괴되고 정복되어지고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상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더 심해질 겁니다. 왜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죄가 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세상에? 죄가 더 커지겠죠. 그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쉬워질까요? 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지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자연뿐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도 영적으로 깊게 탄식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탄식이 왜 탄식이 뭐죠? 힘든 거잖아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몸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시대가 갈수록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어떻게 한다? 탄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안에서 영적으로 닮아가는 거.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커지는 거죠. 영적으로 아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육신에 얽매여서 영과 육의 싸움 갈등 속에서 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 권한 말씀드렸죠. 세상에 자꾸 고난을 주는 우리한테. 또 언젠가 이 육은 생물학적으로 죽어 흙이 됩니다.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기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다시 뒤집어 엎으셔야 돼요. 그날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거죠. 뭐 오지 않으면 우리가 가면 되지, 하나님 나라. 그렇죠? 안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그때처럼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게 우리들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 그렇죠? 약속이 안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회복되는 이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약속이 보이세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안 보이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다가온다는, 그래서 24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소망들이 참된 소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는 것만 의지하고 믿고 살아겠습니까? 그런데 질문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완전한 회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보는 것만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게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게 거짓이래요. 이런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가 여러분한테 구원을 줄 것 같으세요?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거 다 거짓이래요. 그건 가시동물과 엉겅퀴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수요일 때 나눴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 뭐라 설명하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 뭐 물주도 주고 막 건강도 주고 틀린 게 아니지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원래 이 말씀 뭐냐면 뒷구절에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을 계속 준다는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구원시킬 거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지 않고 약속을 주는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후에 뭘 믿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진짜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을 건 하나님 약속뿐이야. 약속 오음 있잖아. 말씀 가운데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사단은 자꾸 보이는 걸 쫓게 하잖아요. 너희 가난하지? 너 병들었지? 너희 소망이 뭐 있어? 보이는 것에 얽매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건 허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가. 아브라함한테 이상을 주셨잖아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죠? 회복의 약속이시죠. 회복의 약속. 자연의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 들꽃조차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대요. 하물며 영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소망이 없다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겠습니까? 그거는 전부가 아니라. 그래서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인내라. 인내는 뭐가 나요? 고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겁니다. 좀 참아봐.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때가 되면 내가 이루어줄게. 저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욕심 있어요. 제가 무슨 돈 닦는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소망 없으세요? 내 자녀가 잘 되거나 병에서 낫거나 돈 많이 벌어도 괜찮아요. 좋은 거 쓰면 되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때가 되면 세워줄게. 회복시켜줄게. 기다려라. 그러면 이 소망의 회복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26절에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연약한 존재야.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를 안 하려고 애쓰잖아요. 교회 와서도. 나는 가난하지 않은 척 하려고 하고 나는 안 아픈 척 하려고 이러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셨어요. 연약해 도우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강한 척 하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삶을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는데 마음 품잖아요. 그런데 행동 어떻게 한다? 에이씨 기도 안 해. 교회 안 나가. 그럴 때 누가 도우신다? 성령께서 안 되지? 그래 너희는 안 돼. 연약하니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 도우신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존재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강한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약한 척 좀 하세요. 드러내시고 제가 더 강조하잖아요. 교회 나와서 제가 이해한 거는 맨날 좋은 옷만 입고 다니고 저 사람 부자인 것 같아 건강한 척하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들끼리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도 좋은 게 아니고요. 약한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쓰러지고 좌절하고 나를 탓하기도 했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좌절감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연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낸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정말 좀 연약한 존재. 저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된다? 그 인내는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기대, 성령 안에서 그럴 때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우리들은 기도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기도를 하지만 어떤 마음을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 자리에 가도 우리 6조 기도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음 절에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뭘 어떻게 하신다?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영적 기도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분들 기도하시는데 누가 다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탄식이 뭐냐면 우리말 뜻으로 근심이나 원망대로 한탄하며 손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기도했는데 맨날 김목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잘 되게 되라고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야, 너 그 애 나 그 애를 구해라 했잖아. 근데 그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저 사람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기도 안 받아줄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그렇게 기도해. 나 따로 기도할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과는 다르게 움직이죠. 누가 기도하셨다? 성령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잘 되는 기도했는데 어떤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상에 좋게만 하시면 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인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성령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들은 왜요? 내가 구하는 기도가 옳은지 그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나는 항상 여러분들 잘되기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잘됨이 여러분 영적으로 잘되는지 전 몰라요. 그게 도리어 나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 그런 경우 봤거든요. 근데 목사는 마음이 약해서 맨날 잘되게 되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악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때로 그 기도가 응답이 서운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으세요. 저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생각까지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런다? 알아요. 마음까지 살펴요. 이놈이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는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아신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할 건데 모임이 있어서 이제 수원에 가는데 가족 모임이 있어서 밤에 저녁에 지난 주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집에 욕먹었거든요. 내비가 국도를 알려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경험대로 생각대로 어디로 갑니다. 제가 중부 타고 왔어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내비가 알려줬는데 그래서 막혀가지고 1시간을 더 걸리는 거예요. 1시간이 더. 그러니까 저를 못 따라가야 됐어요. 원래. 내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그거 내비는 알려주는 숙달은 저는 경험대로 그냥 중부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니 고난을 당해 안 당해요? 당해죠. 1시간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내비를 믿으세요. 내비를. 왜 자꾸만 자기 경험대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뻔히 하나님의 길이 옳은지 알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갈 때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집에 살아오면서 내 생각이 맞아. 착각이 되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집회사가 더 빠릅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오늘 마지막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 역사합니다. 18절. 그러니까 무슨 말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살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계획이 있대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부르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에서 개척하셨잖아요. 제 계획이 있거든. 하나님 계획과 다르게. 제 계획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이 나쁜 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퍼즐을 좀 맞추고 계신 거예요. 맞춰서 완전하게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제가 내비대로 막 내 마음대로 갔는데 하나님 너 잘됐다. 그 상사 때 너 한 10시간 걸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변에 퍼즐을 맞춰서 결국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애써서 고난 미리 당하실 거예요. 그냥? 그래도? 내 몸도 사실 거예요? 그건 미련한 자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기 싫어서 내가 그리 가기 싫어서 하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러면 본질적으로 회복을 만드신다는 거죠. 18절 말씀인데 다음도 설교가 나오는데 결국 이게 누구를 향해 가는 예수님 향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성경은 고난 가운데 그 마지막인 다시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뭘 주시기 위해서 평강과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라고 말했어요. 괜찮아. 너무 자책하지 마. 분명 네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지만 내가 퍼즐 잘 맞춰줄게 라는 거예요. 괜찮아. 내 인생은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한테 뭘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뭐 10억 불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그것도 깎아 안 사먹어요. 사랑은 모든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을 통해 증거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렇죠. 이유 있습니까? 이유 있나요? 이유 없습니다. 아까 어리구에 잠깐 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카와이섬 못 들으신 분이 계셔서 굉장히 범죄 5, 60년대 섬이었잖아요. 범죄 도시였고 그래가지고 과거 20년 동안 못 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너무 잘 자란 거죠. 그래서 과학자 놀랐어요. 분명히 얘네들 환경 여건적으로 범죄자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20년 동안 조사를 봤더니 잘 자란 거예요. 이유가 뭘까? 뭐였어요? 사랑했던 한 사람. 믿었던 한 사람 때문에 그 아이들은 범죄자가 된 거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셨고 사랑으로 하나님 길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사랑이죠. 너무 벅차지 않으십니까? 전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늘 강조하라고 정말 노력하려고 애쓰는데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게 되니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요. 가난이 부끄럽지 않고 아픈 게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열악하면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셨죠. 아니세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뭐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우리가 죄냈을 때에 아무 대가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랑합니다. 아멘. 사람도 사랑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함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 확신하시죠? 가다가 한번 프라가 얘기 나눠보세요. 야, 너는 왜 사니? 저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할 테니까요. 네. 성령께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사랑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좀 참고 기다리세요. 성령 안에서.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 자연 만물조차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회복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이
아버지 그날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비록 또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하나님께서 평등 허락하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와 기도의 자리에서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잘 맞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또 아파하는 자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에 성도를 힘주시고 능력주셔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퍼즐을 잘 맞추셔서 마지막에는 승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